병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그래서 춘향에 있는 의원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지요. 의사보다 더 의사 같은 물리치료실 김 실장님이 오랜만에 치료차 갔다고 반갑게 대해주시는데 제 발등에 난 상처를 보고 "여기 다쳤네요." 그러십니다. 제 발등에 난 상처는 제가 19살 되던 해에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나무에 이렇게 도끼가 끼었는데 그대로 내리치면 나무가 쪼개지기 때문에 내리치다가 그 나무가 삐끄러지면서 도끼날이 제 발등을 찍어서 난 사고였죠. 당시에 금전 고무신을 신고 나무를 폈는데 제 발을 보호해 줄 만한 어떤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던 터라 발등이 바로 도끼날에 의해 찍혀 가지고 그만 아주 심한 상처를 입고 말았지요.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발등은 허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한 40년 동안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그 긴 허리 통증이 어 그 무렵부터 도끼로 이렇게 발등을 찧었던 그때부터 슬슬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 급기야 허리 1차 수술을 그다음 해에 허리 1차 수술을 했던 거죠. 실장님은 그 의원의 의사보다 더 제 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니 몸이 아파서 물리치료 받을 때면 항상 우리 김 실장님을 찾게 되는데요. 치료하다가 그분이 신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전문 용어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이래 물었더니 자기도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전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를 "저도 몇 년간 전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돌아왔다고.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웃교회 은퇴한 이영자 목사님이 바로 이분의 종고모님이 되는데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결혼과 더불어 환경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예수를 믿어도 교회의 공예배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져 버렸다는 사실이 현실 기독교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2.3 계엄 이후에 혼란스러운 전국이 지속되고 이익과 이념, 성향에 따라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고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는 내어야 할 소리는 이렇게 내어야 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 그래서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버려서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 목회자들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어쩌면 두 광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진실로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념과 성향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어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난밤에 제가요. 한참을 잤다고 해서 생각해서 이제 깨 보니 9시 22분이고 또 한참을 잤다고 생각해 보니 11시 반입니다. 이제는 잠이 안 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옷을 주섬주섬 추워 입고 안구 건조증이 충만한 눈을 세수함으로 물기를 적셔 가지고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일 이제 내일 오후에 동산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그러면 이 차에 거기 오후 예배 때 그 전할 말씀과 오늘 새벽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한 5시간 가까운 시간에 한 8장을 적었습니다. 어쨌든 이 고요한 새벽에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완전히 제게는 첫 시간이 그냥 이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이 저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깨어서 예배당에서 성경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읽었던 21장부터 31장까지 말씀 속에 이 특이한 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잠언 30장만 빼놓고는요. 각 장마다 전부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그 바로 앞에 2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지금 우리의 현실은 성벽이라는 이런 단어와는 큰 관계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읍이라는 단어, 성벽이라는 것, 이 단어와 큰 관계가 없이 산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성읍이나 성벽은요, 어떤 물리적인 도시, 어떤 건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성읍, 마음의 성벽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에는 성읍이 무너진 상태, 그런 상태와 같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26장에서요 대조적으로 나오는 이 미련한 자, 26장 1절부터 미련한 자가 쭉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오죠, 5절, 6절, 8절, 9절 계속해서 미련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또 단어에 보면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13절부터 게으른 자는, 14절에도 게으른 자는, 또 15절에도 게으른 자는, 이렇게 또 16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오늘 이 26장의 구조 가운데는요, 미련한 자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게으른 자는 또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는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미련하다는 것은요, 지혜를 경멸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바로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는 오늘 1절에 영예가 적당하지 않고,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도 역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니 게으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의 특징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13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는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 있죠. 사자가 있다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자가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말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생산적이고 나태한 삶이라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15절에는 이 또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의 말씀이죠. 이 왜 대박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어떻게 해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손에 먹을 것을 이제 그 그릇에 넣어가지고 손에
들고도 요거 올리는 걸 못한다. 요거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모습 얼마나 참 대박의 모습 아닙니까? 올리기를 아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손에 그릇을 넣고 먹을 것을 손에 쥐었으면 입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넣는 겁니까? 상황에 붙들리고 게으른 인생에 붙들려 살다 보면 이 먹을 것을 손에 쥐고도 입으로 올리는 것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6절에요.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도 누구를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 이와 같이 게으른 자는요, 핑계를 대며 자신의 게으름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요, 가난과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게으르다는 것은요, 단순히 게을러서 생산성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도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25장 마지막 절처럼 자기의 마음을 제어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길, 게으른 자의 길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며 또 부지런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3월 8일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잠언 말씀에는 또 대조적인 그런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있고 또 게으른 자가 있고 여러 또 이렇게 부류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미련한 자의 인생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게을러서 먹을 것을 손에 들고도 입으로 넣는 것조차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 그런 영양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잠언 속에서 수도 없이 마음에 관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잘 제어하고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성벽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미련한 자의 길, 게으른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해 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이 집사님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울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단불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로
강건한 허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는 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남은 인생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모세가 목전의 은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